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종려 주일 때 상당히 많이 봤던 본문이고 또 많이 들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설교를 했고 또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었고 이렇게 왔는데 이 설교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나는 어떤 설교를 듣고 싶고 나는 어떤 설교를 이제 기뻐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부분 다 전자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거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내 내면 안에서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하게 됐는데, 참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보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참 선지자들 참 많이 핍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했던 말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참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복이 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들이 사탕을 계속 먹다 보면 이가 썩어지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결국 그 신앙 자체는 조금 지나다 보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 어쩌면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임하셨던 분이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책으로 유명해졌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고 최고의 삶이라는 책도 있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정말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책으로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를 하지만 아주 좋아하는 목회자이기도 하며, 또 복음주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목회자 한 명이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을까? 여러 가지로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복음주의자들이 평가하는 게 뭐냐 보면,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별로 하지 않고 지옥에 대한 설교도 별로 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 설교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복음주의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보다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근데 왜 사람에게 죄라는 말과 이 지옥이라는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왜 전해야 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도 많이 읽어봤지만 이런 설교가 만약에 죄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고 지옥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축복과 이런 것만 듣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신앙 자체가 잘못될 확률이, 위험스러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설교를 보시다 보면 예수님은 참 부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축복만을 바라고
정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치유와 기적만을 바라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걸림돌이 뭔가? 내 자신입니다. 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자기중심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보면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을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도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되었다면 결국 뭡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말이 뭐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 많은 삶의 공격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쩌면 대변하면서 했던 말인데,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비위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아니라고 선명하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어쩌면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얘기를 서슴지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삶을 보자는 거죠. 내가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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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다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내 삶에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주님 보실 때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왠지 자꾸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신앙은 삶으로 증명할 때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면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내 일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를 걸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데, 개인주의가 이 판치는 이 세대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희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개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결국은 개인이 공동체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혜택을 개인이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전 우주적으로 또 정말 이렇게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 광야를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쓰고 있거든요. 광야 생활이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뭐냐 보면, 이 광야에서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 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몇 명을 보내십니까? 2명을 선택해서 보내시는데, 뭐 때문에 보내시는가?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라고 하면서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건데 어떻게 하랍니까? 풀어 끌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맞은편에 가서 한 번도 나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매여 있는 거 보는데 그거 끌고 오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오늘 일부터 얘기하니까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반주에게 했는데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누가 왜 이러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좀 다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 왜 이러냐고,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까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더 잘 어울려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 빼앗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되 모든 함부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나귀 새끼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뭐냐 보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쓰고는 제자리에 갖다 놓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문 앞에 나귀 새끼가 실제로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된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는 거냐고. 지금 뭐라는 거냐고. 왜 남의 나귀를 풀고 있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필요하셔서 이거 가져가는데 쓰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제자들이 먼저 순종을 하죠. 정말 나귀 새끼 맞은편에 가면 있을 건데, 타보지 않은 새끼가 있을 건데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라니까 갔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니 순순히 그 주인 또한 어린 아기 새끼를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새끼를 순순히 제자들에게 넘겨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순종을 하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은 순종해도 따라가도 책임지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오죠.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건 나귀 새끼도 순순히 끌려옵니다. 순순히 끌려오니 자기 엄마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순순히 끌려와서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근데 모든 과정을 보시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뭡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조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조연들을 통해서 주인공을 빛내게 되고 영화를 빛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서 조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두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어린 나귀 새끼를 내보내줬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어린 나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동안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을 등 위에 태우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정말 호응을 받고 환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이 나귀 새끼가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어린 아기 새끼까지도 정말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조연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주신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 보면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이것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제자들 2명이 했을 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어쩌면 낙이 새끼 주인 집에 왜 우리 집 낙이 새끼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린 낙이 새끼 입장에서 왜 하필 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서로 뭡니까?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을 다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성숙되지 못하면 항상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가? 내가 편한가? 이게 항상 우선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게 되면 내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맞는가? 이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세운 일이 맞는가?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면 부모님들이 성숙하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성숙하는 거잖아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짐을 대신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빛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성숙된 사람인가 되돌아보시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라도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삶에 보면 내가 버겁고 힘든 거지만 이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헌신할 마음, 그 짐을 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바로 성숙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 이거거든요.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걸음을 막아버리시면 못 갑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인생길 지옥 가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맞으시다면 열어주지만 맞지 않으면 주님은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 모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만이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으셨다 얘기하는,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2절 말씀에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게 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예수님의 모든 삶,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길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히 알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순종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얘기하시거든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어디에서 죽이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피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때를 모르는 거거든요. 정확한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스키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4절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뭡니까? 왕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유로 행하시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결국 예수님은 또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데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겠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보여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시간 자체는 주님 보실 때는 없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만 주님 보실 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도 되돌아보시면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그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지만 주님 보실 때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에요. 주님 보실 때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기억해 주실 줄을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간다면 우리가 예수님만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발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도 해봤고요, 부산에 내려오는 것도 다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기도가 몰아치기 기도가 나요. 기도에 미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가르쳐줘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지고 날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막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지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길 가려고 하는 제자들은 뭡니까?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날에는 나귀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 당시에서 나귀는 그래도 왕의 동물 중 하나가 이 나귀였습니다. 왕이 타는 동물이 이게 말이 있고 나귀가 있는데, 왕이 말을 타면 지금 전쟁을 날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예수님께 지금 뭘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뭐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보면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정복자에게 이 개선 장군을 환영을 할 때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라고 외치게 되거든요.
예후를 왕위를 세울 때 보면 자기의 겉옷을 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불면서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옷을 깐다라는 게 뭐냐 보면 왕을 인정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 10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본 나뭇가지를 귀에 깔고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죽으시기 들어오신 거죠. 사람들의 입장, 사람들의 마음과 달라요. 예수님이 좀 비장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여기 죽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펴니다. 그리고 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고 난 뒤에 소리를 지르는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들이 호산나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정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호산나 외치는 게 아니라 뭐죠?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편안함, 자신들의 안락함,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환영은 하지만 마음의 동기가 달라요. 예수님을 지금 환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돼, 예수님께서 맥없이 힘없이 끌려가고 정말 채찍질 맞고 이러다 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로 돌변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역으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거든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겉옷 깔고 나무가지 흔들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뭐 있는지 아시거든요. 그들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된 메시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찾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시는 것뿐이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예배가 결국은 우상이 온상이 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성전이 뒤엎잖아요. 청결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저물매니까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나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 집에 가서 유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으로 돌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십니까?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의 종교적인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신 건 아니겠죠. 정말 이렇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왜 교회 가냐고 얘기하니까, 왜 교회를 가냐 하니까 과반수 이상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간다고 그랬거든요. 불교 가서 마음 평안 누리는 거하고 천주교 가서 마음 평안 누리는 거 뭐가 달라요? 그렇게 친다면
우리는 그 목적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함은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주시는 혜택이지, 그 혜택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기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분명하니까 외쳤지만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기 호산나 외쳤던 사람은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고 혜택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서 젊은 세대가 많이 떠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젊은 세대가 한국에서 너무나 많이 떠났거든요. 왜 떠났습니까? 되돌아보시면 정말 교회를 떠나는 것 좋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되돌아보시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건 아닌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왜 따르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성공을 주고 내 삶에 축복을 주고 내 삶에 안위를 주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목적을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면 그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지만, 이 목적이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엇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주님 만난 사람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녔던 교회가 찬양 인도하고 설교했던 전사님이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어요. 제 중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뭐 교회가 안 좋았던 건 아닌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애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부지기 있습니다. 뭐로 설명하실래요? 예수가 좋아서 나온 겁니까? 제가 사귀었던 여자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걔가 지금 불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학교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때 뭐 때문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좋고 찬양이 좋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전혀 다르죠.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 떠나버린 일들이 났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넘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중간에서 중도하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안 보여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안 보면 뜻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더 이상 내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